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백성들,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사모하라고 시편 105편 4절에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 9절에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찼어요. 물론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는 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시편 16편의 2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원띵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죠. 오직 한 가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가 바라는 사모함은 이것이었어요. 그가 바라는 디자이어, 그 소망은 오직 원띵,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풀리면요 모든 것은 실타래처럼 확 풀립니다. 이리저리 엉킨 설실, 근본적인 거 한 가지만 딱 풀면요 나머지는 술술술술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이 한 가지, 이 원띵이 여러분들의 원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뭐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서 9절, 10절에서 18절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사모함이 1절에서 9절,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과 더불어서 함께 사모하는 것이 바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성막에서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신 거죠. 오늘 먼저 그런 전체적인 태도를 보면서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리라. 우리는 다윗의 그 신앙 고백, 사모함을 따라 우리도 저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순례자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다윗의 사모함이, 성전 사모함이 나의 사모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주여,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겸손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겸손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겸손하겠습니다. 그 말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었습니다. 사모함은 겸손, 겸손은 사모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겸손은 원래의 뜻은 고난이란 뜻입니다. 어려움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역경,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또 겸손으로도 번역이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겸손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 부모님 앞에서도 겸손, 사람 앞에서도 겸손, 이 시대 앞에서도 겸손. 시편 119편 71절에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의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엎어져서 돕는 자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친구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나 혼자나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107편 12절에 고통이란 말이 나오고 겸손이란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하나님이 본심도 아닌데 왜 때로 이런저런 코로나 같은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합니다.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밤낮 그의 부르짖는 소망, 소원, 사모함이 뭐였느냐?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강한 사모함과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임재를 사모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37세에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37세쯤에 그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때 드로왕이 와서 아름다운 백향목궁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는 그 궁궐의 자기 집에 그 비단 물결이 넘치는 그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잠자고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오매 불망, 나는 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침상에도 자지 아니하고 그냥 아무데나 엎어져 자면서 내 소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발견하고 이거 찾을 때까지는 나는 궁궐에서 안 자겠습니다. 보세요, 5절 6절 보세요. 5절에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왜 궁궐에 안 들어가고 왜 침상에 오르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 하나님의 처소, 전능자의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하겠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궤, 따라합시다. 법궤, 증거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저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가 약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40년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법궤의 뚜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시온소, 시온자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보좌,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법궤가 없다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이동 경로를 보십시다. 시내산 자락, 거기서 1년 동안 법궤를 만듭니다. 시내산에서 응답받고 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광야 40년의 길이 시작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사, 그리고 드디어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지나간 모든 수치를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법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마디 아니하고 법궤를 가지고 몰았을 때,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궤가 사사시대 때는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 말기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냐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때에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그러한 사무엘 시대 때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은 너무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제사를 멸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제사를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과 제사를 멸시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빗대어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내가 존중히 여기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겨버리겠다.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1차에서 지니까 2차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뭘 가지고 나갔느냐?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데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 마음대로 부리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거야. 신앙은 개차반으로 해도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야. 그러나 그 법궤는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죽고 말죠. 아버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고 말죠. 그리고 부인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 법궤는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말았어. 다곤 신전으로 갑니다. 법궤가 블레셋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법궤는 능력의 법궤이기 때문에 권세가 나타나 다곤 신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그 블레셋 땅에 온역이, 전염병이 들기 시작하니, 종기가 들기 시작하니 벌벌벌 떨면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도 똑같습니다. 할 수 없이 무서워서 송아지에 소에 새끼를 낳은 암소에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소는 새끼를 바라보면서도 울면서 좌우로 치추지 않고 정확하게 베세메스로 갑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고, 베세메스에 도착한 이것은 아무도 이 법궤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겁이 나니까. 이것이 에브라다의 바로 기랏 이라임 집에,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잊어버린 겁니다. 법궤에 대해서. 사울 왕도 잊어버렸어요. 그저 다윗만 죽이려고 했지 그 누구도 법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가 정확하게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 뺏긴 이후로 사무엘하 6장 다윗이 그 법궤를 찾아오기까지 약 7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칭하고, 이제 그 법궤를 모실 장막을 만들고 법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데 법궤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도 안 자면서 밤낮 없이 법궤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음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러 번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바로 다윗의 고향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런데 이 에브라다의 나무밭에 기랏 여라임이란 뜻인데 거기는 숲풀로 가득 찬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집에 모시다가 그 다음대로 가면서 이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무밭에 있어서 숲풀 속에 던져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숲풀 속에 이슬을 맞으면서 햇볕을 쬐으면서 짐승들이 오가면서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그 법궤, 버려진 하나님의 법궤를 누가 찾았습니까? 다윗이 찾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은 법궤를 마련한 집을 만듭니다. 천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시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가 계신 곳 천막을이라도 만들어 놓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법궤,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1절에 겸손으로 시작됩니다. 7절에 예배. 최고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를 낮추게 합니다. 나를 낮추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의 성공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느라. 이 땅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대.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무너진 자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예배가 약해지고 있어요. 예배가 편리주의로 가고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만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질병의 위험도 있지만은, 그러나 몸이 약하든가 어린이들든가 노약자들이라든가 몸에 열이 난다든가 기침이 온다든가 그런 사람 아니고는 우리는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자꾸 옮겨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 텐트 속에 법궤를 모시면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법궤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것을 나무밭 밑에 던져놓고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이 법궤를 찾은 것은 주님이 나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비록 초라한 집이지만 천막이라 할지라도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님이 계신 그곳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아 즐겁게 찬송하자. 여러분 역대상이나 사무엘이나 하 이런 거 등지해 보세요. 다윗이요, 그 성막, 그 천막이라 할지라도 찬양자들을 앞세워 놓고요 288명의 찬양 사역자들을 세워놓고요 밤낮 없이 24시간 그곳에 찬양의 집으로 만든 줄로, 예배의 집으로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Sing for joy. 할렐루야. Sing for joy. 기쁨으로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은 기쁨으로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할렐루야. 새 노래를 웃으신 하나님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혼자서도 찬송할 수 있지만은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시편 99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예배로 초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저 천상의 예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랬잖아요. 권능의 개가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제사장들은 의로 옷을 입고 성도들은 기쁘게 찬송할 것이라.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이 생각나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로 저 예배가, 오늘 8절 9절 예배가 바로 천상의 예배, 천국의 예배,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경험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그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법궤를 찾은 저들에게,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1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해 주세요. 10절은 다시 국면이 바뀌면서 기도하기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외면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말씀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찾을 때마다,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는 상하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막이 조그맣게 그 옆에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허락지 않으세요.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집을 말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을 이해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사무엘하 7장 27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한 거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너무 좋아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솔로몬 이하 모든 방백들이, 백성들이, 예배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바로 사무엘하 7장을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으실지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까지는 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언약이죠.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보세요. 북이스라엘 강국은 싸우고 다투고 가는 가운데 왕조가 그때마다 바뀝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요, 다윗 왕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의 후손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오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의 자자손손 왕권을 누리게 될지어다, 메시아의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어제 전도 나가는데 3세대가 막 전도한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3세대가 꿈꾸며 춤추는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는 천국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길. 여러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거처를, 당신의 거처를 삼으려고 이 성전을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는 즉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모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전안에 가득 차면서 제사장들이 그 영광의 어미에 눌려서 쓰러졌다고 이야기했으니, 주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여 쓰러질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내가 이곳에 주목하리라, 이곳에 드리는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이곳을 나의 처소로 삼으시라 하면서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모했어요. 이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여기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짓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영적인 성전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교회 장소진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이고 예배의 장소가 임재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도 계시는 상천하지에 어디에도 계시는 그분, 이곳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그럼 이곳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곳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가 우시아 죽던 해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 안에 가득 넘쳤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을 못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겠어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요, 성전에서 사모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이 코로나 때에 받아야 할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 역사상 이런 화재가 없어요. 서울의 30배가 되는 땅이 다 타버렸어요. 주택이 다 타버렸어요. 낮인데도 벌거요. 낮인데도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고 불 켜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서 아비규환이요, 못 살겠다고 난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예배하리로다. 3세대가 예배하리로다. 그렇게만 하면은 주님이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준다. 따라합시다. 풍족.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나를 섬겨봐라, 나를 예배해봐라. 그러면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질병을 제하여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코로나 승리하는 비결은 예배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식료품이 풍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민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빈민들에게 나눠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이 미시사가 이 각 성읍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식료품에서 나온 떡을 가지고 빈민들을 먹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만족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교회는 주는 자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레바논의 만물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는 풍족하고 만족하고, 따라합시다. 풍족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오디피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아니, 방금 조금 전에 9절에는 우리 모두 다가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성도들은 기쁘게 외치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15절에도 내가, 16절에도 내가 I will bless, I will close, 전부 다 I will.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리라. 보세요. 15절에 식료품의 복을 주죠. 땅의 복입니다. 기름진 복입니다. 16절에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막 구원의 기쁨이 막 넘쳐나는 그런 찬양 예배의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뿔이 나게 하고, 여러분 뿔 난다니까는 뿔 나는 거 말고 화나는 거 말고 저 뿔은 바로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세가 있을지어다, 다윗의 왕권이 있을지어다. 등은 바로 메시아의 등불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윗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원수 마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분명히 교회를 세울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려고 난리를 피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못 이깁니다. 원수들은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치로 옷을 입혀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러나 다윗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왕관이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저 천국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복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면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알 줄을 아노라.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아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요 예배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아모스서에도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 한 분이 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말하기를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때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한 말로 잠재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16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모스 9장 11절을 기억하십시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운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 말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무너진 예배가 세움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될지어다. 풍족하게 될지어다. 만족하게 될지어다. 주의 의가 나의 구원이 될지어다. 춤추며 기뻐할지어다.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 세우면서 그렇게 춤추면서 하이가 다 실종되듯이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자에게 메시아의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